하사 죄악과 공포 제하고 주님의 사랑 주소서. 사죄의 은혜 내리사 죄짐을 벗겨 주시고 어린 양 앞에 인도해 그 피로 씻어 주소서. 생명안식 내리사 후원의 인을 지시고 내 맘에 생기 부사 영원한 안식 주소서. 날 버려 두지 마시고 좁은 길 동행하소서. 기쁨만 가득 채우사 영원히 함께 하소서. 이제 224장 아냐고 그러시면 안다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잘 모르는 222장. 자, 225장 참미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아는 노래 부르시겠습니다. 잘 아는 노래. 저도 몰랐던 노래인데 상당히 좋네요. 생각보다. 예.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심령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바랍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전대신 빗소리 듣고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듯 갈급한
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으리요. 주께서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찬미는 참 언제 불러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가물어 있는데 항상 이 가문 이 심령에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주님의 성령님께서 촉촉이 적셔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생명이 솟아나는 그런 생명수가 활활 솟아오르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29장 찬미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천명선교사에 있을 때 자주 불렀던 노래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어서 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소서.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소서. 새로 지은 내 마음 속에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소서. 허밍으로 한번 해볼까요? 허밍 아시죠? 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가 오늘 누구시죠? 시간 다 되었습니다. 묵상하심으로 안식 환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시는 참여는 280장 참여하시겠습니다. 이 참여 후에 우리 함재현 장로님 처음 기도해 주실까요? 만민의 마음을 옳은 길로 돌이키는 이 진리를 세계 만방에 전하세. 빛과 평화의 진리, 빛과 평화의 진리. 밤이 지나서 동이 트고 광명이 누리에 찼네. 주 예수의 사랑의 나라 이 땅 위에 서겠네. 만민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이 복음을 세계 만방에 퍼치어 악의 창검을 꺽세. 악의 창검을 꺽세. 밤이 지나서 동이 뜨고 광명이 누리에 찼네. 주 예수의 사랑의 나라 이 땅 위에 서겠네. 만유의 대주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러 독생 성자를 보내사 사랑 나타내셨네. 사랑 나타내셨네. 밤이 지나서 동이 뜨고 광명이 누리에 찼네. 주 예수의 사랑의 나라 이 땅 위에 서겠네. 어두운 길 행하는 자들에게 구세주 예수 전하세. 세계 만방에 택한 자 모두 주께 이끄세. 모두 주께 이끄세. 밤이 지나서 동이 뜨고 광명이 누리에 찼네. 주 예수의 사랑의 나라 이 땅 위에 서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바쁘게 지나다가 안식일 첫 시간을 맞아 주님 전으로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을 많이 하였으면 이 안식일 첫 시간에 다 용서하여 주시고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안식일을 맞아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이 성전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말할 때 마지막이 다 됐다고 말하면서 이 성전은 차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한 거 하나님 용서를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 열심을 내서 선교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가 되게 하시고, 정말 성령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것 같은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영지 사모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즐거운 안식일이 돌아왔습니다. 주의 전을 찾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또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전을 왔습니다. 주의 발걸음, 주의 인도하신 발걸음으로 여기 왔사온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주 암기하고 또 듣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20장 20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두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우리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기병 교리가 있죠. 28 교리가 있는데 그 제18장이 애언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그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다른 교회에 없는 애언의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세상에 그렇게 종파가 많은 줄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를 막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다닐 때.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교파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선택한 교회인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우리 본교에서 나오는 것들을 갖다 놓고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래서 성경통신학교에서 나오는 그 1, 2, 3, 9, 5권을 갖다 놓고 이제 쭉 보고,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다니엘서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니엘서를 책을 갖다 놓고 또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야 된다더라고. 그래서 또 요한계시록을 갖다 놓고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 다닐 때는 그 문답식으로 많이 책들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찾으면서 문답을 다 이렇게 해보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우리 교회가 내가 다니는 교회가 참된 진리다는 것이 더 피부로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애언의신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읽은 책이 시대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소망을 예수님이 생애이니까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읽었어요. 읽으면서 이제 사복음서를 갖다 놓고 계속 같이 읽으면서 읽었어요. 근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이런 귀한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뭐 각시대 등등의 실물교훈이니 뭐 산상설 복음이니 뭐 이런 정로계산이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그냥 압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이 소자에게 이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뭐 여러 이설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무슨 파 그런데 제가 성경과 예언의신을 보니까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더라고. 왜냐하면 성경 예언의신을 보면은 거기에 답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누가 설교하면은 그 시간에 그 성경절을 가지고 이렇게 앞뒤를 보고 예언의신을 이렇게 맞춰보는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뭐 그분을 판단하기 위해서인 게 아니고 그것이 제가 생활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우리가 아까 기도 중에도 나왔지만 마지막 때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번에 우리가 그 원주 중앙교회 가서 한민호 목사님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결부해서 강의하셨잖아요. 거기에 이제 마지막 때란 말이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12장에 나오잖아요. 다니엘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 쭉 연구를 해보면은 물론 이제 2300주와 한때 두때 반때 이런 거 다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있고 이제 이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이제 은퇴해가지고 어디 가서 살까요? 신명희 씨 만나기 전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명희 씨를 만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온 것이 여기 왔어요. 와서 보니까 저는 임볼동이라는 것을 과거에 못 들어봤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임볼동 출신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와서 보니까. 그래서 그 임볼동 출신이 뭐냐 그러게 들어보니까 뭐 여기 와서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모인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분들이 지금 사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신앙대로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된 것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에 준비한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 화이트분의 글 가운데 그 마지막 때란 그런 장이 있어요. 그 책이 그 책에 보면은 전원생활이란 말이 나오더라고요. 전원생활. 그리고 한 장로님이 쓰신 책에 보니까 또 시골생활이란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 와 보니까 빵 공장이 타이틀이 시골생활 건강식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가미가 있습니다. 제가 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 말씀이지만은 좀 서두에 이런 성경절을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적어왔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빨리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이것도 우리가 암송하고 알고 있는 성경절이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 보면 남은 자손의 특성에 대해서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그래서 우리 마지막 교회의 그 특성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다 아는 내용이죠. 그리고 예수의 증거. 근데 이 예수의 증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대언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쉽게 하면 예언의 신 이렇게 하는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우리 그 교리 그 28교리 안에 있는 그 18번째 그 예언의 신에도 이 성경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다니엘서 12장 4절에도 다니엘과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검언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의 증거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그 다음에 지식이 더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증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12장 10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마지막 때 그 다니엘 12장 10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근데 세 번역에는 스스로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라.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정결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상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 결과지 원주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시대의 그 징조된 중에 우리가 준비할 것이 뭔가 여러분들이 다 알고 또 있지만은 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 좋고, 그래서 제가 좀 그런 내용들을 좀 뽑아 봤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는 모든 성경의 기본이 창세기에 들어있더라고. 가만히 성경절을 연구해 보면 건강의 법칙도 거기 들어있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이 창세기에 다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나타난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다른 성경절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뭘 먹고 살고 우리가 뭘 하면서 살까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들잖아요. 옛날에는 그 직업이 단순화되어 있어요. 몇 가지 안 됐어요, 사실상. 근데 지금은 그 직업의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보니까 미국에는 뭐 한 3만 종류의 직업이 있다 그래요. 3만 종류. 우리나라도 16,000에서 17,000에 되는 직업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업을 택할 것인가, 정말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저도 과거에 이제 그런 여기 설교 중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영재가 앞으로 뭘 하면 살면 좋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직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하겠는가? 또 우리 자녀들을 놓고도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하면서 살면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은 그 길이 평탄하더라고요. 근데 묻지 않고 하면은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한테 뭐 직장을 또 직업을 소개할 때 우리 나름대로 소개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 학생이 우리 자녀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의 그런 삶을 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리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이제 뒤를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저를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은 그 하나하나가 다 맞아떨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야, 우리가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 시간에 해보았습니다. 그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다는 답이 그가 있더라고요. 저 나름대로는. 여기 보면 우리가 다 아는 성경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과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며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리고 죄를 지은 이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결기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너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흙으로 돌아가려니 그 속에서 너가 취함을 입었느니라. 이런 그 창세기 내용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 농사 짓는 것이 참 좋은 선택 중에 하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말에도 보니까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그런 말 같아요. 농사는 모든 것의 근본이 된다 그런 내용이더라고 보니까. 잠언 5장 12절에 보니까 노동자는 먹을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세번역에는 노동자는 먹을 것이 많든지 적든지 단잠을 잔다 그런 말씀이 있고, 근데 여기에 그 노동자라고 하는 말이 구약에 한 390번 정도 인용이 됐는데 일하다, 섬기다, 봉사하다, 또 창세기 2장 5절에는 경작하다 그런 표현을 사용했더라고요. 그리고 신명기 15장 18절에는 섬겼다, 땅을 갈다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뭐 노동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에 비춰보면은 이 노동, 농사 짓는 것 이것은 우리 건강에 아주 좋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엘리야도 부름을 받을 때 그 밭에서 무엇을 했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할 때. 엘리사. 그래서 엘리사가 방문했을 때 엘리야가 방문했을 때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은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삭이 그 농사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언의 시내 가운데 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노동을 축복이 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랬습니다. 유혹에 대한 방백이 되고 행복의 근원, 사람의 행복이 바로 노동에 있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생의 참 기쁨은 일하는 남녀에게서만이 찾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우리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일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 몇 가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다른 예언의 신은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저를 인용할 때 좀 전체적인 그 윤곽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언의 신을
그 부분만 따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잘못하면 또 다른 데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화이트 부인이 신중하라는 그 내용을 먼저 읽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리법 없는 기별 2권 360페이지에서 362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시들을 떠나기로 결심한 자들은 흥분한 상태에서 서두르거나 경솔한 태도로 결정하거나 저들이 도시를 떠난 것을 앞날에 뼈저리게 후회할 그런 방법으로 도시를 떠나서는 안 될 것이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중하게 문제를 검토하라. 모든 것을 저울질 해보기까지 단 한 가지 행동이라도 취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언의 가운데 이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소개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잘 결부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가급적 하루속히 도시들을 떠나서 그대들이 정원을 가질 수 있고 자녀들이 꽃들이 자라는 광경을 바라볼 수 있으며 그 가운데서 단순성과 순결성에 대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작은 땅을 사도록 하라. 가리법 없는 기별 2권 365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급적 어떻게 하라? 하루속히 도시들을 떠나라는 기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으로서 도시를 떠나야 한다. 우리는 에녹이 한 것처럼 도시 안에서 일하되 그 안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 복음전도 8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또다시 도시들을 떠나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대들이 산과 계곡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그것을 큰 손실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부모들은 시골에서보다 생계를 유지하기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가족과 함께 도시에 모여든다. 그 자녀들은 학교에 있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므로 거리 교육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백성들이 가족을 이끌고 도시로부터 더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야 할 때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많은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장년들까지도 원수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롯의 그 교훈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롯이 믿음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그가 소돔성에 가까운 거로 계속 감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까지 가족들이 영향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것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을 적용할 때 조심스럽게 적용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신이 중요하니까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땅을 구입하여 저들이 스스로 감옥과 채소를 재배하며 저희 자녀들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피조물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골로 이사하기를 바라신다. 그대들은 가족들을 거느리고 도시로부터 멀리 떠나라는 것이 나의 기별이다. 예,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신중하라는 것과 결부시켜서 항상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신중하게 하면서 결정하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또 가력 없는 기별 2권 141페이지도 그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거듭거듭 우리 신자들이 가족들을 거느리고 도시를 떠나 저들의 먹을 양식을 재배할 수 있는 시골로 옮기도록 지시해 주셨다. 우리가 이 정말 마지막 때잖아요. 근데 우리 인벌동에 오신 분들은 벌써 70년대, 80년대에 벌써 그 기별을 듣고 오셨는데 이제 그때만 해도 너무 단순하고 있는 그대로 막 수버지처럼 받아들인 그런 신앙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 지금 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니까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소개한 말씀처럼 신중하게 기도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런 것을 많이 연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텃밭 가꾸기에 대한 것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물론 이제 땅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화이트본의 글 가운데 보니까 한 조각의 땅과 안락한 가정을 가진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은 왕들과 여왕들이다.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큰 땅을 이야기하지 않고 한 조각의 땅과 그랬어요. 한 조각의 땅과. 그래서 한 조각의 땅의 크기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서도 생활해 보니까 조금만 틈만 있으면 뭘 심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미국 가가지고 보니까 그 심을 자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에다가 조금 심었어요. 뭐 심을 자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심고 싶어서. 그랬더니 나중에 이사 갈 때 그 주인이 그거 처리하지 아니하고 갔다고 뭐 돈을 얼마 내라 그래서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틈만 있으면 갖다 뭘 심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집에 가서는 조금 갓집이라서 골고루 심었어요. 거기도 심을 수 없는 장소지만은 예쁘게 갖고 해가지고 심는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이렇게 틈만 있으면은 이렇게 심는 그런 거 있기 때문에 너무 좋더라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화이트 부인의 글 가운데 있는 말씀, 한 조각의 땅만 있어도 어떤다고 그랬어요? 여왕과 왕들의 그런 느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이렇게 하시면은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텃밭을 가꾸면은 어떤 장점이 있나 이걸 찾아보니까 암 위험 감소, 정신 건강 향상, 교육적 효과, 심리적 안정, 건강 증진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텃밭 가꾸기를 통해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우울증이 완화되고 기억력이 증진되고 식생활이 개선되고 자연 친화력이 향상되고 사회성이 증진하고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내용을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걸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고, 근데 우리 젊은 학생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이것을 앞으로 생활할 때 그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하면은 큰 인생의 유익을 받고 앞으로 우울증도 안 걸고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까 싶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저도 이제 인물동에 와가지고 이제 겨울 작물이 뭔가 이렇게 해봤더니 겨울에도 살아남는 그 식물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다 알죠. 부추도 심어놓으니까 그 다음에도 살아서 나오고, 파나 대파도 안 죽고 살아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금치도 가을이나 겨울, 초겨울에 심어놓으면 지금 또 수확해서 먹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 겨울이 있으니까 이렇게 겨울 작물을 갖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굉장히 유익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는 산나물들이 많잖아요. 뭐 곰치니 뭐 추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것도 심어 놓으면은 죽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꾸는 재미, 그리고 보는 재미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그걸 보고 있으면 생명이 막 돋아나고 자라는 걸 보면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걸 경험하기 때문에 그냥 소개만 드립니다. 뭐 준비한 것이 다 된 것 같네요. 보니까 그래서 뭐 큰 익사이트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실제 생활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생활에. 그런데 저도 이제 또 그 전 장로님께서 트랙터 갖고 와서 그 밭을 갈아줘 가지고 농사 잘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구를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농촌에 살려면은. 그래서 처음에는 막 삽으로 했더니 완전히 그 진도가 안 나가고 줄도 삐뚤삐뚤하고 막 그랬는데 딱 갈아주니까
줄 뛰기도 쉽고 이렇게 농사지기 아주 쉽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계신 분들이 다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찾아가서 한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친절하게 다 가르쳐 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농사짓는 많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식물을 기르는 그런 재미를 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쁨이 있는 그런 나날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또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또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하면 경고히 서고 또 형통한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 간구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이 시대에 주신 기별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깨닫는 대로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른밤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밝은 날 뵙겠습니다.